네, 누가복음 말씀 1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막에 나온 대로 기도는 아무 의미와 마음과 삶을 담지 않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듯한 중언부언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 내 고백으로 말하라. 내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쓴 기도문을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고백입니다. 내 신앙, 내 고백을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인격적이고 진실된 고백, 전심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총 5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진 관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친밀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경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흘러가고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하신 우리 인류 구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기도 내용,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전도 실습을 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매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 기도의 내용에 지금 그 태도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와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쉴 곳, 이 모든 것이 내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 아래 있다.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들에 나는 풀과 꽃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듯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겸비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 여러분, 우리의 숨 쉬는 것 하나도, 지금 내 안에서 심장박동이 강하게 요동치고 있는 이것도 내가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의지를 가해서, 내 의식적으로 힘을 가해서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결코 일상이 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죠. 복음성과 은혜의 가사 모두가 다 좋아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고백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지 풍요로운 잔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일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아버지를 통해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넘쳐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1을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 1을 주셨는데 어느 날, 어느 주, 어느 달, 어느 해에는 2를 주시고 3을 주시고 4를 주시고 5를 주시고 6을 주시고 7을 주시고 이렇게 넘치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기도와 태도로 살던 사람은요, 대번 알아차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갑자기 넘치게 채워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아, 이번에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주신 이유는 하나님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있구나. 누군가의 필요를 이것을 통해 채워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딘가 필요한 곳에 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넘치게 주신 뜻을 기도로 물으면서 마음에 답을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넘치게 받으면 사람은 욕심부터 부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욕심을 부리며 높이 쌓아두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 넘치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넘치게 맡겨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플로잉.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보내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먼저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만 보시면 아니, 먹을 떡을 왜 갑자기 물 위에 던지나,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1절 다시 보시면 너는 네 떡을 아까워하지 말고 물 위에 플로잉 던져서 흘려보내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채워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 날 후에 도로 다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절 초반절 7에게나 8에게나 흘려보내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무슨 재앙이, 어떤 궁핍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처럼 무슨 흉년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인생에 어떤 어두운 날이 임할는지 우리 인간은 그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더 채워졌을 때, 공급해 주셨을 때, 나누어 주면 나중에 내가 궁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 더 채워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통로로 삼으셔서 나의 또 궁핍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서로의 손을 통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질과 재정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를 갖추어 가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마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풍요로울 때는 믿음으로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비천할 때는 믿음으로 서로 채워주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능력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나와 내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시면서 연탄 봉사 헌금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플로잉 해주셨고, 또 올 7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플로잉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플로잉의 통로들, 흘려보내는 통로들,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영일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죄의 용서는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용서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죠.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두 사람은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다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 곧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며 용서를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용서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용서받은 우리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우리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마음과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습관과 그것이 남아서 발동하고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은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삐그덕거리고 불편하고 균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상대를 가리키는 정죄와 판단의 손가락을 거두고 오히려 손을 펴서 그 손으로 상대의 손을 먼저 잡아주라고, 두 팔을 오므려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안아주라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먼저 행하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 삶으로 전달하는 용서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용서하는 성도는 내가 먼저 상대를 용서하듯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아까 말씀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해 나도 보니까 불완전하구나, 거울로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이 고백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결코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옭아매고 있는 죄에서 비롯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이 사슬들이 그 결속력이 약화되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영일 공동체가, 또한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순환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5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적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다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나 어려움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찾아오죠. 다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이 깊어진 사람은 인생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해석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내 편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고백을 드리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인내가 사실 수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마구 뒤흔듭니다. 우리로 신앙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이 벌이고 있는 짓입니다. 욥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당했던 그 모든 일들, 고대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옵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급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급작스러운 가정의 풍비박산을 당합니다. 급작스러운 질병과 상해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그렇게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나에게 믿었던 친구들이, 절친했던 친구들이 나에게 정죄의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사탄은 이렇게 위기 속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며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도록 시험을 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힘을 오늘도 주셔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닥치셨습니까?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실 것이고 마음과 삶을 지키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본문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 우리 함께 내 신앙으로 내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 5가지 기도 내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주기도의 고백을 기도의 삶 가운데 결코 잊지 마시고 더 깊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대로 삶으로 기도드린 고백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기도는 내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삶의 태도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삶이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이듯이 기도는 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대로 태도를 바꿀 수가 없고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생활은 그래서 곧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생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생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기도한 그대로 사셨습니다. 사신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의 삶, 삶의 기도가 동일한 사람들,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